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되 이스라엘에게 이르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서입니다. 참 금방이죠. 우린 지난주에 룻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장인물들 간의 인애, 헷세드로 얽혀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며느리 룻의 인애, 며느리 룻을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애, 그리고 룻과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인애, 그 다음에 또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나오미의 기업 물음을 위해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고자 하는 룻의 인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인애로 얽혀있는 본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애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애는 즐거움이라는 나오미에서 마라로 고백되는 인간사의 괴로움을 끝내는 아니야 너희 마라 아니야 나오미야 라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주 신실하신 인애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에서 구수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제도가 있었죠. 무슨 제도였습니까? 고엘 제도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업 물음. 가까운 근족이,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면 그 기업을 자신의 재산을 주고 되찾아와서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친족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음 고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잘 보여주는 제도였는데요. 세 가지 고엘의 자격이 있었죠. 첫 번째는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말고 우리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엘은 기꺼이 자원해야 한다. 왜? 자기한테 손해보는데. 그래서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음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이 자기한테 손해본다니까 그냥 안 한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뭐죠? 기업 물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제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짓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사무엘이고요. 그래서 구약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의 암흑기, 그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을 연결짓는 그 인물이 있는데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마치 세례 요한을 연상케 하는 그런 두 지대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서의 기자는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한 기사를 사무엘서의 가장 첫 서두에 넣으면서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제사장인데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하려고 가져온 고기 중에서 가마솥에 끓고 있는 그 고기를 갈고리로 푹푹 찍어서 자기가 취하는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 사사시대라고요. 악한 시대. 오늘날도 뭐 별 다르지 않죠. 그죠? 지금이 사사시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자, 사무엘서 기자는 이 같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 멸시함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개의 구절을 더 제가 적어놨죠.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무엘상의 홈리와 비나스의 행위를 고발하는 기사를 보면서 민수기 말씀을 두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것이 지금 어떤 사건에 관한 말씀이죠?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사건에서 여호와를 멸시한다라는 구절이 나온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을 한마디로 표현한 이 멸시하다라고 번역된 나아츠라는 단어는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게 뭔 줄 알아? 라고 성경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첫 본문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지금 또 설명하긴 그렇고,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입술로 취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정한 사건.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사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선적으로 말씀한다면 너희 죽음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지 못할 겁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거라고요. 내가 가나안 땅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 내 말이 선이야. 근데 너희는 그것을 부정하는구나. 선인 내 말을 악이라고 너희 소견대로 선악을 판단하는구나. 그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건데? 라는 거죠. 나아츠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 세대가 40년 광야길에서 다 죽고 선악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 입으로 말했던 유아들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시 그 선악을 알지 못하던 유아들의 후손들은 또 여호와를 또 알지 못해서 또 사사시대를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사무엘서라는 그 두 시대를 연결짓는 책의 도입부에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연상시키는 나아츠,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아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인데요, 사무엘서에서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살펴보는 홈리와 비나스를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는 기사에 처음 나왔고요, 사무엘서에서는.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또 한 번 언급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나아츠입니다.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것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두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인 다윗도 홈리와 비나스의 행동에서 성경 기자가 고발했던 나아츠라는 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는단 말이죠. 뭔가 생각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홈리와 비나스를 묘사하는 단어가 다윗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무엘서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흐름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죠. 자, 나누어드린 표를 보시면 사무엘서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죠.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의 주된 인물은 사무엘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는 주된 등장인물이 사무엘과 사울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등장인물이 사울과 다윗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울은 죽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온통 사무엘하 전부는 다윗에 대한 기록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한 반복입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한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죠?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누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네, 한나의 간구를, 아이 없는 한나가 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의 기본 단어가 샤마이거든요. 그것의 수동태니까 들으신 바 되었다. 자, 샤마라는 듣는다의 수동태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의 합성어예요.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다.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서를 보시면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릴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무엘서의 기사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사무엘서 기자가 기록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잖아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런데 또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또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홈리와 비나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구나.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답하라 라고 하죠. 자,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대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다고요? 희귀한 시대였다. 네, 드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은 시대, 사사시대. 여러분 오늘날이 사사시대 맞아요. 그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인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암울한 시대인데 반전하고 있죠. 하지만 여호와의 전의 등불은 어떻게 됐다고요? 꺼지지 않았다. 그죠? 여호와의 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장소에 누가 자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엘리 집의 편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행위로 인해서 엘리 집이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잠을 깬 다음에 사무엘이 이 말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넌 말을 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들린 바대로 그대로 얘기하죠. 엘리가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이 적용이 되면 자기한테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순응하는 이 본문은 후에 사울 왕을 폐위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사울은 어떻게 하죠? 불순종하죠. 거부하죠. 그거를 아주 대조하고 강조하는 본문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불순종을 더 드러나게 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글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시프레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의 책들이라는 제목의 한 권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사무엘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뉘었냐 하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부터 나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어 문자거든요. 히브리어 문자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헬라어는 모음이 있어요. 영어처럼. 자, 자음밖에 없는 사무엘서를 헬라어로 바꿀 때 모음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면 이응이 있고 모음 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책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 사무엘서를 사무엘상과 하로 나뉘는 그 원인이 이유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부피가 커서. 열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 원래 책은 단권이었는데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이렇게 나누는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 상하를 왕국 제1권, 왕국 제2권, 그리고 열왕기서를 왕국 제3권, 왕국 제4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헬라어 성경이. 그리고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이 그것을 따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의 스토리는 사무엘 상하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스토리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본래 한 권이었으니까. 그죠? 사무엘서는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사이자 선지자의 개념이 강한 사무엘 초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누굽니까? 제일 처음 세워진 왕 사울, 인간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누굽니까? 다윗. 네, 이렇게 3명의 인물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제목을 사무엘이라고 한 것은 사무엘이 다른 2명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왕의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자, 그중 사무엘상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갈등 가운데 사울이 전사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재미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 가문의 퇴라, 그죠? 타락,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 여러분이 다 어릴 적에 들으셨던 이야기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누구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죠? 그리고 그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의 갈등.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반란하죠.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이 어떻게 죽어요?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너무 길었어요. 압살롬은 그 머리 너무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은 빠져나가고 누가 죽이죠? 요압이.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인구조사와 재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마지막 사건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은 전체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은 재앙이 그쳤다라는 구절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인 다윗과 관련된 스토리에 재앙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죠?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는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민수기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 삶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 이렇게 반복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기사가 반복되고 있다고요. 자,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 순종과 불순종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제도입니다. 제도. 왕입니다. 왕.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인간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왜? 누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사사이시고 왕이시기에 인간 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구하죠.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슬퍼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들어주라.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들이 말하는 바라 다 이루어져.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들은 지금 나를 버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인간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인간왕이 세워지면 그 너희가 세운 인간왕들이 너희의 아들들을 진병할 거야. 군사로 모집할 거야. 그리고 너희의 여인들 일시킬 거야. 너희의 노비들 일시킬 거야. 그래도 좋아?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왕 세워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사울을 세우는 거야. 사울을. 그죠? 사울은 성경에서 말하기로 굉장히 제일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아유, 저같이 미약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는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어디로 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횡구 속에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횡구는 캐리라는 말인데요. 그 진보다리, 도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아리, 진보다리. 그러니까 어떤 기구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울이 사람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왕으로 추대되기 위해서 끌려 나왔을 때, 성경은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안 왔대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아유, 베냐민 지파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소? 라고 헛뜯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냥 묵묵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헛뜯었던 사람들 죽이자 그럽니다. 근데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한 날인데 사람 죽이지 마시오라고 아주 좋은 왕으로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두 사건을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공동에 숨었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라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게 훌륭했던 사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을 인간 왕이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사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죠. 사울이 그토록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체됐다 그러고, 그죠? 정한 기간에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며칠 기다렸다고 나오죠? 이래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이래는 얼마죠? 7일. 그러니까 지금 사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상황을 보면 모두 사울이 불순종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수긍이 가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도, 그죠? 제사드릴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막 떠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는데 왕인 나로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사울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항변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사울과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겸손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 고취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부분마저 내가 이렇게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오는 왕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지금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떨면서 도망가는데, 백성들은 나만 쳐다보는데 내가 괜찮지, 해도 되지라고 스스로 설득하면서, 그죠?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죠?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겸손했던 사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나님만 사울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당신이 행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리석게 행하다, 바보 같다, 당신이 바보 같은 일을 행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으면 당신의 왕위가 영원했을 터인데 바보 같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이 사칼이라는 말은 8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무엘서에서 4번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이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선악과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은 것처럼, 그죠? 사울이 안 지킨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당신 참 바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니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다윗의 시기에서 계속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그죠? 다윗에게 잠시 재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어리석게 행했다 라는 본문에서 또 사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최대의 지략가인 책략가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반란에 동호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장면에 나오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사무엘서의 마지막 다윗의 인구 조사와 관련해서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사칼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8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서 4번이 사무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의미심장하죠? 자, 이것이 바로 사울의 왕위가 폐위되는 첫 번째 어리석은 행동, 불순종의 행동이고요. 두 번째 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이것은 길어서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7절로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화창한 것은 진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일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락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가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치는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자기가 세운 첫 왕이 되어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할 때, 그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위해서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당신의 왕위를 취해서 다른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울이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해서 지금 나와 함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으로 같이 가시옵소서. 그죠? 제 위신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함께 가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아꼈던 사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이 왕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시죠. 결국은 선악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인데 자신이 보기에 선이 아닌 것처럼 여겨서 자신이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행한 거죠. 지금 가나안 전쟁과 관련해서 모두 그 진멸하는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중동 땅에 있는 사람들, 중동 땅에 있는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을 도륙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사울이 어떤 부분만큼은 이것마저 다 진멸하는 것은 옳지 않게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울이 누구를 의식했다고 나와요? 백성들을 의식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보시는지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3절로 13절 말씀.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소못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네, 이 다윗 왕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여기 성경에서는 다윗에 대하여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다윗의 아버지마저도 다윗은 사무엘에게 면접을 굳이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웬만하면 그 아들들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만 야 그건 필요 없어. 양쳐 라고 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사무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근데 첫 아들이 누구죠? 엘리압. 엘리압이 아주 멋졌나 봐요. 사무엘이 감탄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이 사람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마음속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께서 대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너는 왜 이렇게 겉만 보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죠? 엘리압의 어떤 삶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정말 달라. 사무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참 나와는 차이가 있구나. 그죠? 사람은 외모를 봐. 근데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란 말이 레바브라는 말이거든요. 속사람, 또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이 있고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저의 겉을 보시죠. 네. 근데 제 속사람은 얼마나 악한데요. 저도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참 놀라운 건데요.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를 보시게 되면 여기 똑똑하신 한승도 형제가 있는데 그 우주는 너무 광대한 거예요. 근데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 우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린 갈등하고 다투고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공유하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프리카에서 있지만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기도한다고. 놀라운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게 하찮은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어디냐 하면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부은 이 장면에 대하여 신약의 누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표현해요. 네. 영어 성경은 그는 내 이상형이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내 타입이야 라는 거예요. 이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유명한 다윗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인청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영원히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유지될 거야 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한 사람 다윗에게 국한된다면 세상에 어떤 왕조가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다윗도 남의 아내, 그죠? 자기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는 전쟁터에 맹렬히 가장 앞서서 싸우게 하고 다 나머지 군사들은 뒤로 물러가게 해서 죽게 합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이 다윗이네요.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 말씀처럼 인구 조사를 하는 불순종과 그에 따른 징계에 관한 구절로 사무엘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그냥 쭉 훑느라고요. 아주 여러분들 힘드셨는데 근데 이렇게 한 호흡으로 가야 돼요. 중간에 쫓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자, 우리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라는 말은 뭐냐면 군사를 개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이 개수하는 수에 좌우되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다윗이 이제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죠? 죄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세요. 택하라고 주께서 다윗에게 제시한 벌이 뭐냐면 7년 동안의 기근.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벌 중에 당신 보고 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의 적들에게 쫓겨당함, 쫓김.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 택하시겠어요? 7년 너무 긴 것 같죠? 그죠? 가장 짧은 거 택했어요. 다윗이 가장 짧은 거 3일 참으면 되겠지. 자, 근데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전염병이. 그리고 다윗이 선지자 갓의 조언을 받아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니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만 읽죠. 25절 말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자, 다윗이 사울처럼, 다윗도 뭐 사람이니까 별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자아를 죽이시는 거죠. 그 자신의 자아가 죽는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아가 철저하게 죽는 자리에, 그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물리적인 상징입니다. 물리적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맥락이 잡히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주체적인 시도로 하는 불순종의 행위는 반드시 죽음으로 어떻게 돼야 되죠? 멈춰져야 되는 거죠. 네. 멈춰져야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철저한 죽음, 장사됨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죠?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구절로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마지막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성경 전체 맥락과도 같습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이 교회의 세워짐의 암시로 맞춰지고 있고,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라는 거. 그죠?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맞춰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사울처럼 그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슬과도 같다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완고하다면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신다고요. 주님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고 계십니까? 아직도 사울처럼 완고하신가요? 저는 너무 완고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명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한 명의 왕을 더 보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게 하고 있죠? 여러분이라는 왕. 그죠?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이라는 왕을 보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의 마음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왕이 되어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친히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물리적인 토미나의 교회가 아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포토불 성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선교사가, 스데반 집사가 그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 돌마다 죽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돌로 짓는 성전을 이야기했는데 스데반이 성전의 전체적인 맥락을 성령의 깨우침으로 알고요.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지,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그 광경은 누가 봐요?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을 저에게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사울처럼 완고함이 있지는 않지요. 사울과 다윗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저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